할렐루야. 아멘.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밤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후 한가족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드시는지요? 감사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 아팠던 순간들과 또 절망 중에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밤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 다하여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절망적인 상황들, 한 해를 마치며 우리의 마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한 해의 아픔도 슬픔도 다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이,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추운 가운데서도 또 한 해 마지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2021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에필로그라는 우리 단어를 시작으로 예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필로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 등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 특별히 음악 연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소나타 같은 연주인데 마지막을 결론을 장식한다, 특별히 결말을 맺는다라는 의미에서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폐막사 그리고 후일담 그리고 사족이라고도 불렸는데 에필로그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스토리가 끝났다. 근데 이 에필로그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는 이렇게 끝내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스토리가 끝났다.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끝내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에필로그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26일인가요? 오늘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한 주 있으면 끝나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근데 이 한 주간에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에필로그를 써주시는가.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쭉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꼭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으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옹이하고 있으니까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육지에 이렇게 배 해안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씨 뿌리는 그런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좀 틀립니다. 우리는 이제 모 심기죠. 또는 이제 씨를 심는 방식입니다. 이런 걸 파서 그 안에 씨를 심고 그리고 덮어서 자라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일조량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은 나라의 특징은 씨를 그냥 흩뿌려 버립니다. 흩뿌리기라고 하죠. 흩뿌리면 일조량이 좋고 거기에 흙만 잘 덮어주면 시간이 지나면 비가 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햇빛이 비치면 싹이 이제 오르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방식을 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흩뿌리니까 농부가 뿌리는 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4가지 정도의 밭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 이렇게 됩니다. 흩뿌렸는데 그 씨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밭과 밭 사이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농부들이 지나가는 길을 뭐라 그럽니까? 오솔길 뭐는 용어 씁니까? 그죠? 우리 예배도 중간중간에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밭과 밭 사이에 지나가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걸 길가라고 하는데 흩뿌리게 되면 그것이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싹을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다. 길가는 대부분 딱딱합니다.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싹을 혹시나 낸다 할지라도 새가 금방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씨를 흩뿌렸는데 그 씨가 돌짝밭 위에 떨어집니다. 흙인 줄 아는데 보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래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 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것이 씨가 일조량이 좋고 비가 오면은 싹이 나서 여러분 이제 살짝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살짝 또 싹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돌짝 위에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또 잘 자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밑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돌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싹을 결국 나지 못하고 햇빛에 타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씨를 흩뿌렸는데 세 번째 경우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집 농사의 밭의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밭이 있고 이쪽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과 밭 사이의 주인이 다른 경우에 여러분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도 뭐든지 항상 애매한 것이 뭐예요? 내 일도 아니고 당신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항상 좀 애매하게 일이 안 됩니다. 집에다가 가보면 여러분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중간에 뭐에 쌓여 있어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밭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뭐가 됩니까? 밭 사이에 경계가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가시덤불에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가 못하냐면 싹이 나오지 못하고 실제로 가시덤불의 일조량도 막히고 올라가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씨를 뿌렸는데 옥토 위에 떨어지네요. 옥토는 뭐냐면 만약에 계단식 농법 정도의 그런 농사법이 있다면 비가 오면 여러분 위에 있는 흙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계단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고운 흙이 쌓이게 됩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옥토라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농사법에 따라서 10배에서 한 30배 정도 수확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 한국과 다른 흙 뿌리는 농사법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그 농사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 씨와 밭이 가리키는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밭은 마음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비유하십니까? 자기의 선입견 그리고 경험,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어서 잘 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난 특별히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와도 이제 말씀이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계셔요. 근데 말씀을 딱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졸면서 말씀이 끝나면 좀 기가 막히게 깨신 분이 계십니다. 남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권사님은 아멘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꼭 2번 합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래요. 그냥 물어봤어요. 권사님 근데 왜 꼭 2번 아멘 아멘 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멘 하고 옆에 조는 사람의 아멘을 내가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멘 아멘 하거든 혹시 내가 졸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은 자기 의, 자기 생각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짝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라든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처음에 여러분 기독교가 120년 전에 들어왔을 때에 서양 귀신 믿지 마라 그러면서 지기작다기로 맞아가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 계시죠.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중간에 멈춘 분 있습니까? 있죠. 그런 분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간호사, 의사,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 공무원, 교사 저희 가족 중에 공무원 계시는데 교회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간데 다 쓰라 그러는데 교회에 쓰면은 팀장님이 너무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은근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핍박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외부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이었죠. 우리는 코로나 방역 단계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돌짝 같은 마음들이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이제 돌짝밭이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이었다면 가시덤불은 내적인 갈등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세상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뿌리를 내렸는데 여전히 이 싹이 어디로 봅니까?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 되겠고 안목의 정욕이 되겠고 이생의 자랑이 되겠죠. 아담을 유혹한 선악과에 의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몰두하다 보니 신앙에서 점점 떠나게 됩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여러분 신앙이랑 비교 우위 예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대학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도 누려보고 경제적인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향락에 젖어보니까 재밌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보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거 재밌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이 쌓여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비교 우위에서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에 안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까지는 잘 나간 데가 아니라 신앙의 비교 우위에서 사실은 신앙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신앙, 세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뿌리는 살아있으나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옥토밭에 떨어진 밭입니다. 씨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 같은 마음에 지성으로 그리고 감성으로 의지적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손은 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밭이 길가 같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마음밭이 돌짝 같은 마음이다.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마음속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이 내적인 갈등이 많다. 한번 살짝 한번 손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는 옥토밭이다. 네, 이런 분들은 한번 손을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단편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사람 마음 하루에도 몇 번 더 변한다? 12번 더 변한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원은 모릅니까?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당신은 돌짝밭, 당신은 길가밭, 당신은 가시덤불처럼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면은 길가가 옥토밭이 됩니다. 아이 학교 보내려 그러면 막 옷 안 입고 막 징징거리면 갑자기 막 돌짝밭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수요일날 수요예배 딱 오면 다시 옥토가 됩니다. 밥 먹으면서 권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확 풀면서 다시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싸우면서 가시덤불과 같은, 통장에 있는 잔고를 확인하면 다시 마음속이 길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여러분 12번 이상씩 변합니다. 12번이면 양반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래서 본문은 오늘 덜어는 길짝밭, 덜어는 돌짝밭, 덜어는 가시덤불, 덜어는 옥토. 이 덜어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헬라어로 알로스,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이상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셨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홍해 정도 경험했으면 옥토밭이 좀 한 달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갔냐는 겁니다. 한 달 딱 되니까 싸운 여러분 도시락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없으니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갔냐는 겁니다. 막 200만 명이 모세에다 한마디씩 하는데 모세가 막 죽을 지경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말탄자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도다 막 미리암이 막 찬양을 하고 속고치고 막 그러다가 막 3일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해 주니까 다시 여호와 라파 찬양했다가 다시 원망했다가 신광야에서 만나와 몇 차를 주시니까 감사했다가 또 지나니까 계속 물리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겹다 지겨워 이러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묵상했던 본문인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 사건 바로 끝나고 바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정도 경험했으면 옥토밭이 한 1년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떡을 떼는데 막 지금 5,000명이 먹었다. 애들 앞에서 15,000명이 먹었다. 여자까지 해서 10,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오토박씨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끝나고 가는데 풍랑이 치니까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그러고 죽겠나이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 넘나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노력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1년 동안 쑥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올해를 시작을 그 3단계, 4단계 코로나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2021년 참 사업도 힘들었고 가정도 힘들었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살짝 기쁘게 해준 올해 도쿄 올림픽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화이팅 그죠 아시죠? 양궁 선수들도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잘생긴 펜싱 선수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여러분 정부 발표가 났습니다. 어떤 발표입니까? 위드 코로나 함께 가자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수요 예배도 열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손을 잡고 반갑다고 하고 찬양팀이 다시 2년 만에 회복을 하고 2년 만에 대면을 얼굴로 보기도 하고 찬 예배를 드리고 교구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역장님들 제가 교육에 오고 보니까 이제 2년 동안 새로 뽑힌 지역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장님들은 위드 코로나 때 얼굴을 처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장님들이 집사님 키가 크셨네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얼굴이 화하시네요 뭐 이렇게 서로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얼굴 대면을 처음 보고 그런 모임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뭡니까? 오미클론입니다. 그냥 클론이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귀면 낫죠.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뭐 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집에 있었죠. 뭐 갈 데가 없어요. 춥기도 춥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1년만 돌아봐도 어때요? 가시덤불로 시작했다가 돌짝밭이 됐다가 옥토가 됐다가 다시 돌짝밭이 됐다가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상황, 하루에도 한 달에도 1년에도 몇천 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좋은 성경은 다 마가복음 4장 제일 위에 소주제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적혀 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 옛날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다른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네 가지 마음의 밭 비유 이렇게 된 성경이 있습니까? 왜 안 좋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마음의 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절에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의 열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어를 보더라도 덜어는 헬라어로 알로스, 덜어는 길가요, 덜어는 돌짝밭이요, 덜어는 가시덤불이요, 덜어는 옥토요. 달라지지만 씨 뿌리는 자가 뿌린다 할 때 뿌리는 스페이로 기노마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뿌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밭 상태는 틀려져요. 흩뿌리기 때문에 어디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 스페이로 기노마이, 적극적인 씨 뿌리는 행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왜 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냐?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저렇게 좌절되어 있느냐?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마음이 죽을 듯이 그렇게 바뀌냐?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매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저 같으면 그냥 화나가지고 그냥 차렷, 열중시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옥토든 길가의 돌짝밭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씨 뿌리러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공급하시며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끝까지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생계형 제자로 다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달려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이 안 하겠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번이나 배반하고 저주하고 생존을 향하여 나갔을 때 예수님 찾아가서 혼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양의 은혜를 인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신앙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꼭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사역자들 또 고민이 있겠죠. 염려가 있고 머리 아픈 일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노트북 폴더에 기도 제목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딱 제가 몇 가지만 캡처했는데 2021년 기도 제목이 있죠. 저희가 여러분 옛날에 했던 2010년부터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또 만들어서 또 엄쳐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개인적인 진로, 가정의 고민, 사역적인 고민, 교구의 암환자들, 여러 가지 환자들 막 해결 안 되는 것들 그냥 다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묵혀놔요. 그래서 언제 보느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에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될 때는 다 은혜 보좌 옆에 올려놓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12월 요때쯤에 딱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20, 30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거의 한 90% 이상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쭉 보는 1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이런 내가 고민을 했구나.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그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90% 이상 다 해결돼요. 그 나머지 10%는 해결돼도 안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음이란 이 믿음이 막 마음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장을 섬기고 개인의 건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입시로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할 때 실자가 무슨 실자십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과실할 때 실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결국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그러냐 안 그러시고 인자하십니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씨 뿌리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올해 남은 한 주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또 2022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두 가지 질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마음의 밭으로 살아왔는가?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옥토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에도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씨 뿌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고백하면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 뿌려주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함께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세라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바뀝니다. 때로는 내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아버지 깨달지 못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가 가기 전에 남겨진 시간 동안 해결돼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개인의 삶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직장에, 또한 아버지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았습니다. 은혜의 영광로 속에 잠겨져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를 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못하실 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 말씀하시고 2022년 내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절망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은혜의 영혼 속에 불태워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령 우리가 따라오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 남은 시간 동안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쉬어라,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며 자기에게 위로하고 선물하고 쉼의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힐링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아바 아버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22년에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석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힐링이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2021년 아쉬운 점도 많고 어려웠던 점도 많고 눈물 나는 상황도 많았고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광로 속에 넣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해 마지막 한 주가 주님께 그렇게 대화하며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해의 마지막
남은 한 주의 시간을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오부 한가족 예배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